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쌩쌩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도 여전히 그러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엊그저께가 하지였죠. 낮이 가장 긴 날이었는데, 원래는 하지가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더위가 시작된다니 제가 조금 겁먹었습니다. 아니래도 어제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발도 붓고 다리도 부어서 좀 걸어야 되겠다 하고 제 아내하고 한 7시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나가려다가 온도를 봤더니 104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 눈에 뜨이고 아주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덥다는 것입니다. 네. 그 보도에 의하면 난폭성 더위라고. 그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불볕 더위라 뭐 그런 거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잘 적응이 안 돼서 좀 추라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단락이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좀 길다 해서 제가 끊어서 읽도록 했습니다. 10절부터 시작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아 얻겠는다 하는 거 보면 진주가 흔치 않듯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하는 뜻이겠죠. 현숙한 여인도 있고 그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현숙하고 칭찬받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그 면모를 일일이 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면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여인이 좋은 여인이고 어떤 여인이 나쁜 아내인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확인이 드러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도 아마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좋은 아내 그리고 나쁜 아내 어떻게 얘기가 되던가요? 제가 보건 데는 이렇더군요. 네, 여성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이 여성을 꼬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니까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힘쓰지만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좋은 아내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나 남편에게 대해서 똑같이 대해주는데 나쁜 아내는 밖에만 나가면 천사가 되지만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각거리기 시작한다. 네. 좋은 아내는 작은 일이라도 남편이 원하면 해주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안 된다고 빡빡거린다. 좋은 아내는 남편과 식사하는 걸 참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쁜 아내는 혼자서 식당으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건 다 자기가 혼자 먹는다. 그러다가 남편 친구에게 발각이 되면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고. 착한 아내에게는 남편이 화를 내다가도 즉석에서 풀어지지만 나쁜 아내에게는 남편이 화를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즉석에서 화영감이니까. 착한 아내는 남편 월급이 오른다 그러면 웬일이냐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하는데 나쁜 아내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몰에 나가서 카드로 자기 옷만 다 사버린다. 착한 아내 남편이 죽으면 그 이상 슬픈 일이 없을 텐데 나쁜 아내는 기왕 죽을 것 좀 일찍 죽지. 아니 재혼도 못하게 왜 이제서야 죽느냐고 화를 낸다. 아예 뭐 이런 여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죠. 이게 그리고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괜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자기 집 사람들을 잘 건사하는 여인, 잘 거두는 여인,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지어 입히는 여인, 비나 눈이 와도 비 맞지 않게 하는 여인, 염려 없게 하는 여인. 23절을 보니까 그 남편으로 하여금 성문에 앉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잘 내조하는 여인. 26절에 자녀를 아주 지혜롭게 양육하는 여인 등등 이 땅에서의 자기의 책임 그리고 주어진 임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여인.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가 이렇게 끝냅니까? 우리가 오늘 잠언서의 맨 끝장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이런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라고 그 남편이 말합니다. 칭찬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세상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인과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좀 일치를 합니까? 아니면 혹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온통 고운 것, 아름다운 것에 치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요즘 그 네이버 앱툰에서 아주 인기 높은 툰 만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거 제목 때문에 저도 좀 보았습니다. 웬만한 드라마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잘 만들고 각색이며 내용이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작가 박태준 씨라는 분이 그분의 작품으로 실제 하는 인물을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연재 앱툰 중 세계 1위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주 못생겼어. 그리고 그냥 너무 뚱뚱해. 지나가기만 해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 일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이 루저가 뭡니까? 우리말로 실패자의 인생만 살아온 그가 이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아주 그냥 완벽한 모든 사람이 보고 반할 정도로 얼마나 외모와 그 몸매하며 그래서 아주 인싸가 되어버린. 웹툰에서는 인사라고 아니에요. 인사가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달라진 잘생긴 외모로 그 인생이 아주 180도로 바뀌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째 일입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닌가요? 나도 좀 잘나보았으면, 나도 좀 이렇게 잘생겨 보았으면, 그가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우리 시대가 외모지상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이 외모지상주의가 생겨서요? 외모차별주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못생기면 연애도 못해. 못생기면 결혼도 못해. 취업도 안 돼.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취업도 못해. 서너 사람 후보로 캔디데이트가 올라왔는데 누가 선택이 돼요? 잘생긴 사람. 승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없어. 뭐든지 다 바꾸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의 이 루키즘, 이 외모 지상주의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요, 해석에 따라 바꾸어. 미래요, 결정에 따라 바꾸어. 그리고 현재는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목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목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켓의 계산대 앞에서 저도 본 건데 모든 마켓 계산대 앞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좌우에 진열된 그런 잡지들의 표지 모델들이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잡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섹스나 돈에 관한 것들, 아니면 뭐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잡지를 잘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심히 보았거든요. 어떤 잡지를 뚫어지게 봅니까? 단연 가장 섹시하고 가장 많이 벗고 서 있는 여자 모델 잡지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한 것은 눈 닦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 아닙니까? 하나는 흙에서 흙을 빚어 몸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그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육에 관한 것은, 우리의 육은 나날이 그냥 고공행진입니다. 고공행진인데 영혼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우리는 반쪽 인간입니다. 우리는 반쪽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시거나 통치하시거나 인간을 다스리거나 우리의 영을 다스릴 도구로 주신 유일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권입니다. 딱 한 권입니다. 제가 보아왔던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신학 잡지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대 위기를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오늘날의 교회도 참 세상 못지않게 더럽혀져 가고 있다. 이유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을 선반 위에 딱 올려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먼지 훅 불어가지고 성경 들고 나와. 오늘날은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이렇게 보고는 됐지? 우리 교회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얼마나 이게 참 필요하고 요긴한지 제가 아주 절절히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성경책은,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책은 밀어내고 온통 외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루지애나 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문에 이제는 십계명을 붙이기로, 뭐 논란은 많겠습니다만은 에다 붙이기로 한 것은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좀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도전 아닌 도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암벽에 부딪히게 될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하늘과 땅에 대한 그 원칙, 그게 십계명이거든. 이런 원칙도 없이 아이들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한들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뚱뚱하네, 나는 못생겼네, 나는 못 배웠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 문화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지, 이거 우리 잘못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 경제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현명한 몇 사람들의 그 주술에 우리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경제학의 법칙이 뭔가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경제학 법칙의 이론입니다. 로또 같은. 조금 얼마씩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긁어 모으는. 그게 명예이든 돈이든 아니면 무슨 학벌이든 인물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에다가 투자하고 그 결과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여성을 또는 외모를, 학벌을, 장애에 의한 차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여나가는, 덜 겪을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된다면 우린 아마도 다른 가치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 월간동화에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실렸더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농촌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인터넷 카페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0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서로 친숙해지고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기 전에는 매일 하루에 몇 통씩 오가던 메일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소식이 뜸해지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 계속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누구도 시골은 싫은가 보다. 다 이상일 뿐이지. 이상일 뿐이야. 그런데 한 달 후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바다님은 청년의 닉네임이에요. 바다님, 이젠 제가 좀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게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릴 때 얼굴 또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곰보도 아니고 이게 너무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청년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부모님이 당장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당신에게는 건강한 몸을 가진 내가, 그리고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서울로 갈 테니 만납시다. 그러니까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사는 걸 나도 좀 보고 싶으니
내가 내려가 가지요. 그 여자의 부탁으로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 어디에 있는 초등학교 가장 큰 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교문에서 아주 날씬한 여자가 목발을 짚고 머리에는 노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쩔뚝거리면서 들어옵니다. 혹 초록 물고기님 맞으세요? 바다님이 맞으신가요?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더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그리고 두르고 있던 스카프도 벗어서 나무 위에 걸고 얼굴을 돌리는데 남자는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에 흉터 하나 없는 우윳빛 얼굴에 이목구비가 아주 반듯한 또렷한 굉장한 미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속이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을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속인 걸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만나자, 뭐 하자 해서 만났는데 저는 그때마다 퇴짜 맞았습니다. 오늘 저를 보여드립니다.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31절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허살지 않았죠? 일생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못 먹고 딴 사람에 여러분, 이게 단지 여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온통 육체의 고운 것,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요,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시듭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가져다주는 그 찬사, 그리고 그 칭찬, 이거요, 일종의 허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들지 않는 것, 영원히 아름다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미인의 기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자입니다. 성문을 통과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패가 있어야 돼. 호패는 옛날에 쓰던 거잖아요.
여건이 있어야 돼. 그 여건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영과 육을 다 지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과 육을 다 가진 이 사람, 성문에서, 천국문에서 칭찬을 받을 사람이죠. 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인생으로 그리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